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3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래서 이 둘째 편지를 쓴다고 3장 1절에 그 언급이 되어 있고,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두 번째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바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고난의 위로가 되고 고난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핍박들,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이 오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 걸 갖다가 은혜 가운데 극복하는 것을 주로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핍박입니다. 내적으로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단을 가리키고 또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잘못된 걸로 인도하고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어떠한 핍박이 있는 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같은 핍박이지만은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을 얘기해 주는 거고,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살고 있던 당시의 그 단어 종이라는 뜻은 그 노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노예라는 뜻은 뭐냐면은 완전히 주인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의 권한이 하나도 없고 자기 개인의 소유도 없고 완전히 주인한테 소속이 되어 있으며 주인한테 100% 순종을 해야 되고 주인의 일종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으며 사고 팔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 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쓰면은 지금 말로 보면 고용관계를 가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완전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모든 일을 우리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100% 해야만 되고, 우리의 권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축복에 있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잘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그런 것을 바라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고 예수님한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내가 기대하고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을 안 줍니까? 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와 충족을 만족시켜주는 일종의 그 마술사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마술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걸 갖다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처럼 부려먹고 있지는 않은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걸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파송한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 파송을 했느냐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도록 파송을 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파송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도록 파송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전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목사는 하나님이 보낸 택한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목회자임을 알고 깨닫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정작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목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로서 나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가 문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목회자라는 걸 깨닫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행하는 것과 문제가 참 많이 다르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참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도록 보내진 것이지 나의 이득이나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고 생각하기 좋은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면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무슨 뜻입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적을 모두 체험을 하고 한 사도입니다. 그죠? 사도. 정말로 누가 볼 적에 계급적으로 따진다면 신앙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냥 일반 성도잖아, 그죠? 일반 성도이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갖다가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평신도나 믿음에는 똑같이 되는 걸 갖다가 우선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 쓴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똑같이 구원해 주셨고 똑같이 택함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큽니다. 뭐 꼭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교회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계급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한국 사회 자체가 상당히 계급적인 사회입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하는 태도라든가 또 윗사람을 계급적인 구별이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저도 1980년대에 LG에서 근무를 한 2년 하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위에 사람이 퇴근을 안 하면은 퇴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윗사람이 절대적으로 계급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이 먼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개념이 밖에 든 사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도 한국 사회는 계급 사회로 많이 저기가 됩니다. 절대적인 계급 사회로. 근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 직분 사회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거고 장로들은 교회를 치료하는 직분을 받은 거지 그게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계급적인 조직이 아니라 직분적인 조직이에요. 탈란트에 따라서 받은 직분이 틀릴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보배롭습니까? 그 보배로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전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므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윤정 집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이윤정 집사를 알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내가 이윤정 집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이윤정 집사님이 아버지가 누구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학교를 어디 다녔고 이런 객관적인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이윤정 집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윤정 집사를 아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윤정 집사의 와 서로 관계를 갖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의 이상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이윤정 집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절대 안 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0%의 교인들이 90%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알아요. 신앙 고백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하셨고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구원을 얻었다. 입으로 사도 순종도 하고 뭐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기독교관입니다. 자,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있어봐야 대통령이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있어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돼요. 내가 경찰서장에 대해서 그분이 생년월일이 뭐고 언제고 뭐 어느 대학 나고 다 가족사까지 100%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경찰서장에 가서 억울한 것 같다 호소한다고 해결해 줄 것 같아? 절대 안 해줘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 달달하고 외우고 알고 있어봐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부탁해보고 기도해봐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알아야지 돼, 이거.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돼.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5주 동안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 자,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어? 열매를 맺는 건데, 그는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성화되어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가지와 포도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거듭나면은 매일매일 성화되어서 예수님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바르면 포도와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를 잘라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포도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는 잘라내는 거 아니야? 떨어져 있으면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잘라내고 어떤 가지는 다듬어서 깨끗게 하는데, 잘라내는 가지는 도대체 뭡니까? 왜 이미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왜 잘라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성장이 필요한, 열매 맺기 필요한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공급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교회 다녀요. 헌금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해 아무것도. 그럼 뭐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가지는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을 공급잡지 못하면은 잘려서 불에 태워버리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려나가는 그런 비참한 결실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결과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경과를 가진 사람은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받는 은혜와 평강과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로 받으려고 하는 은혜와 평강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우리 나름대로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받는 특권이 뭐냐?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모인 소망교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아주 조금만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피곤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바쁜 하루를 지냈는데 아침 8시부터 주보 작성하고 주보 프린트하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또 이번 주는 추석이니까 또 외국 분들이 혹시 올지 몰라가지고 설교 또 번역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아무도 미국 분 안 오는데 번역하는 게 4시간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안 오시면 안 오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주는 혹시라도 오실까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인 집사님 신방하고 또 교회에서 또 성도 한 분 만나서 카운슬링 한 2시간 가까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또 성도 만나서 같이 또 대화 나누고 엄청 바쁘게 집에 오니까 9시쯤 8시 반 정도 됐나?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더니 옛날에는 커피를 마셔도 잠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만불짜리 호텔을 잠을 자고 났더니 이번에 커피를 마시니까 피곤해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위치된 만불짜리 호텔에서 잠 한번 자봤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병원에서 하루쯤 잤는데 병원비가 만불이 나와서 만불.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루 자는 게 어떤 때는 우리한테 병의 치료가 되지만은 병에서 막 약 같은 거 무슨 병인가 찾겨서 약을 막 그냥 막 수십 가지를 막 주니까 그냥 더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니까 잠이 나고 새벽 12시에 깨갖고 한 3시까지 잠을 전혀 못 자고 그냥 있다가 아침에 잠깐 눈 뜨다가 일어나서 했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너무 피곤하지만은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게으르면은 1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말씀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그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게 대해서 하는 것과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에서 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데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지나서 예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또 영적으로 교통하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만약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